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해방감사주일을 지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가 지난주에 마무리 짓는 주일이라 마저 하고 오늘 이날을 해방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일 미뤄서라도 굳이 해방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보고 듣고 지내시는 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74년 전 이 땅에 광복이 왔던 그 광복을 갈망하던 그 시대 이전으로 역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올해 우리는 3월 달에 3.1 만세운동 100년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는 광복 74주년을 지났습니다. 어느 해 광복절보다도 더 뜨거운 민족애가 끓어오르는 8.15를 보냈습니다. 36년, 어떻게 보면 36살 청년을 보면 3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닌데 워낙 악랄한 민족성을 지닌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가 100년, 200년 이상을 착취해야 될 것을 불과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을 착취했던, 그래서 이 민족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대로 해방 이후에 그 상처를 좀 아물고 좀 치료하고 그 상처를 덮어나가야 될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 바로 남과 북의 갈등이 연속되는 동안에 분단의 그 경랑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36년의 시간들을 치유하지 못한 채 어물쩍 넘어간 역사가 요즘에 와서는 아쉽기만 합니다. 프랑스는 독일 나치에게 2년 8개월 정도 치하에 있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치들의 전범을 2차 대전 승전 이후에 그들을 처단하는데요. 나치 협력 전범 15만 8천 명 구속, 그 중에 1만 1,500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은 3,800명 정도. 그 이외에도 대전이 끝나자마자 거리에서 약식 재판으로 나치 전범들을 처형한 것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처벌당했고요. 특별히 언론인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는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리적인 것보다 글로 프랑스 정신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거죠. 2년 8개월 동안의 나치 전범들을 처단했던 프랑스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었습니다. 해방 후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하려고 조직되었던 반민특위와 그리고 그들의 조직 활동을 보면 7,000명의 처벌 대상자들을 골라냈고요. 그 중에 682명을 조사한 후에 221명을 기소했습니다. 그 중에 실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불과 7명. 그 중에서도 실제 형 집행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프랑스와 큰 숫자적으로도 차이를 느끼죠. 억울하게 강제 부역에 동원되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들에게 대한 실제적인 보상은 없었고요.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안부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쓰지 말자는 그러한 것에 저도 찬성하면서 일본군 성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적반하장으로 경제 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혐한 정서를 이용해서 연일 계속되는 혐한 그 보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베 정권이 정권 연장을 이어가려고 하는것과 동시에 그 빌미를 삼아서 헌법 개정, 즉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극우 정책이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한일 양국을 더 긴장시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일본은 조선의 침탈과 식민지화부터 시작해서 청일전쟁, 러인전쟁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어지럽혔던 십수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시아 모든 전체 국민들에 대한 자신의 과거들의 잘못을 제대로 시인도 하지 않고요. 계속되는 역사 왜곡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벌인 죄악을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우리나라 철도 자신들이 다 놓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쌀과 대한민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놓은 철도망을 오히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자신들이 놓아준 것이다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정신 문화를 없애려고 이름마저 갈아버린 창씨 개명, 이 일도 미화시켜서 일본인들과 차별돼서 조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해서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준 것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그 와중에 러시아 공군기가 영공을 침공하는 사건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시키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8.15 그 이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국들과 주권이 흔들리는 시대적인 경랑을 맞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안의 갈등도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 편과 내 편,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무조건 이쪽은 옳고 무조건 저쪽은 잘못됐다라는 식의 상황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져보기도 전에 저쪽 진영은 무조건 잘못되었고 우리 진영은 무조건 잘됐다라는 식의 프레임 논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생각하면 새벽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눈물로 기도하며 꿈을 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겨 암울했던 그 시기에 상록수라는 책을 지었던 작가 심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심훈이라는 분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짓고 이렇게 그 나라를 노래했습니다. 그분의 직접 친필 시가 사진에 보여질 텐데요. 이 글은 사실 생전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시였고요. 그 당시 철통 같았던 일본 총독부의 검열에 의해서 이 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작가의 비밀 노트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이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끈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종로에 있는 보신각 종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머리로 들이받아 종을 울려 주인을 구한 것처럼 자신의 머리로 그 종을 들이받아 두개골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무슨 한이 있겠는가. 자신의 몸에 가죽을 벗겨서라도 해방의 북소리가 되기를 원했던 그 시인은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시인 심훈이 꿈꾸었던 그 날이 오면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 어쩌면 그 시인에게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그는 역시 그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저 마음에 품고만 있어야 되는, 그냥 꿈만 꾸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에 대한 염원, 그래서 어둠이 깊어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때에, 너무나 암담했던 그때에 감히 그날을 꿈꾸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날은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읽었던 이 시인도 절망의 밤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 포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포로라는 짧은 한 단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게 담겨 있죠. 먼저는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든 탑을 쌓아왔던 모든 이루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다는 말에, 바로 이 포로라는 말에 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죠.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포로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짓눌려 있을 때 그들에게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이 온 그날, 바로 그날이 온 것인데, 그 놀라운 변화의 이유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3일 만세운으로부터 시작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문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에 통일 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구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민족재단이라는 삼각산 기도원에도 있고, 민족재단을 쌓은 나운몽 장로님의 기도처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민족재단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신 그분 여호와, 텅 빈 들판에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그렇게 슬프게 서럽게 포로의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그날이 온 거예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저절로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들도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하구나,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날들이 어떻게 오게 된 걸까? 오늘 이 시인은 그 암울한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일어났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암울한 강점기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걸었던 이들도 매국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이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씨를 뿌렸던, 울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날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육사라는 분 아시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저항 시인입니다. 이분의 원명은 이원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의열단에 가입해서 북경과 조선을 오가면서 독립운동하다 체포돼서 3년의 성을 선고받는데요. 이분의 수용 번호가 몇 번이냐면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육사, 그래서 자신의 호를 육사로 나중에 바꿉니다. 그래서 1933년 이후에는 육사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본명을 대신한 이름이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이육사라는 이름을 기억해도 이원록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죠. 이육사라는 분, 그 이후에도 17번이나 옥고를 치르게 되고요. 1941년 해방을 보지 못한 채 북경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중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 시인은 광야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 이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비록 밖에는 흰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지만 그는 결코 희망의 씨를 놓지 않고 그렇게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노래를 멈추지 말고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 이 씨를 뿌리다면 언젠가는 그 초인이 이 민족을 구원할 백마 타고 오는 그분이 시적인 상상력이죠. 누군가는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해방됨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에 울던 이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것이다. 이 시인은 2번이나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누가 그 씨를 뿌려야 되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울며 씨를 뿌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단물만 빼먹고 열린 곡식만 따먹는 사람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대한민국에 기쁨을 수확으로 거두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며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시옵소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남방은 네게부 사막을 얘기하는데요, 이 네게부 사막은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시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내를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 와디라는 시내는 물이 하나도 없는 시내인데 한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워낙 나무가 없는 동네다 보니까 물을 머금질 않아요. 그냥 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골짜기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엄청난 탕류가 되어서 흐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세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꿈꾸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은 남방 시내들, 아직 물이 오지 않아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같지만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고 한다면 우리의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물밀듯 봄물이 터지듯 다시 해방되고 돌아올 것을 꿈꾸는 거죠. 현재는 포로 생활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비만 오면 그 남방의 사막이 물길로 바뀌듯 고통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생명의 물길로 바꾸기를 기도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한일 갈등을 지켜보며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일본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일본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이 땅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점점 더 굳어져가는 주계장막 중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러시아와 유라시아 대륙,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열린 땅이 되어야만 차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유러시아 대륙으로, 중앙아시아 대륙으로, 만주벌판으로 다시 복음 들고 나가는 큰 꿈을 갖고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평화의 물결이 남방 시내처럼 도저히 물이 흐를 것 같지 않은 그 건천에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파도처럼 남방의 시내들처럼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삶을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이 질병들, 강대국들이 휘둘리는 이 고난은 심각한 이 나라가 겪는 질병입니다. 속에 큰 병이 들어서 고통이 생기고 후유증으로 얼굴이 종기가 나기도 하고 뾰루지가 나기도 한답니다. 피부약만 발라서 이 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으로 아무리 커버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병을 키우거나 죽음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남남의 갈등, 보수와 진보와의 이념 갈등, 이런 갈등들은 다 어디가 진원지겠어요? 무슨 병에 걸렸길래 이런 후유증과 파생병이 나오겠습니까? 분단입니다. 그 진원지가 바로 분단에서 나오는 거죠. 제2의 8.15가 우리가 이 분단 74년을 맞으면서 제2의 8.15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그것은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교회가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다면 이제 제2의 광복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여러분, 이 민족의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 통장에 매월 일정의 돈을 붙여주십니다. 뭐 아들에게 용돈 주는 건 아니에요.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 지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적금 부과된다고 돈을 붙여주십니다. 그 돈을 저는 이제 정기적금으로 다시 넣어서 계속 적립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에 목회하셨을 때 아버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도 은퇴하시면서 통일 헌금을 크게 내셨어요. 북한에 교회 져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벌써 두세 명씩 막 바뀌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교회 재정부에서 그 돈 꼭 통장에다 묶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그 돈이 다 없어지셨답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매월 적금을 붓고 계십니다. 매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짠해요. 솔직히 저의 마음에도 아유, 이 돈이 언제 쓰일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시나 싶은 그날이 올까? 이 돈을 빼서 북녘 땅에 예배당 지을 날이 내 생전에 또는 더 가까이는 우리 어머니 생전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헌금들을 볼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작은 씨앗을 기억하게 됩니다. 작은 씨앗은 별거 아니겠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매국노 윤석진을 나중에 찾아내서 저격을 하고 죽이게 되는데 죽어가는 그에게 그 애국 지사들이 물어봅니다. 왜 동료와 조국을 배신했는가? 영화의 명대사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날이 올 줄 난 몰랐어.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이 나라가 일본에게 계속 강점이 돼서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서 더 이 부를 누리고 이 특혜를 더 누릴 줄 알았는데 36년 만에 일이 끝나서 내가 죽기 전에 해방이 될 줄 난 몰랐어. 알았더라면 그 짓 안 했겠지라는 후회죠. 몰랐으니까. 저는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 빛나는 조국 통일을 이루었을 때 반통일적인 세력이었던,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될 줄 몰랐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될 줄 몰랐어요. 통일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했지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울면서, 확신이 없으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될까? 이거 될까? 기약 없지만 그래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날을 바라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누릴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속히 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꿈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6편을 기쁨으로 낭송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바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을 꿈꿉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8.15 광복을 지나며 아직도 풍전 등화와 같이 강풍 앞에 꺼질 듯 흔들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함께 같이 보시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향해서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통일조국을 앞당기고 일본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더 누르고 강제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통일을 이루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선교 한국, 복음 한국, 그러한 믿음의 한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눈물의 씨앗 하나 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74년 전에 이 땅에 독립의 기쁨을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건만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 민족의 갈등을 겪고 결국은 일본의 치하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이 땅에 오는 동안 일본 하나님 그 나라에게 무시당하고 일본인들에게 하나님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독립투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통일의 투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분단의 조국의 이 아픔을 속히 해결하고 하나님 세계 만방에 빛나는 통일 조국을 이루어서 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 중앙아시아 대륙과 러시아와 중국 땅을 향하여 힘차게 복음의 깃발을 열리며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전 등화와 같이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강대국들의 하나님 그러한 참전 속에서도 해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민족의 통일을 이뤄나가는 건강한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진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평양에 처음으로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나는 기쁨의 웃음이 그 입에 가득 차고 찬양을 입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놀라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 방울의 눈물을 씨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씨를 심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우습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서 일본 땅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대륙으로 러시아로 중국 땅으로 우리들의 젊은이들의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복음 들고 육로를 통하여 선교하러 나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대서양 끝까지 스페인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러한 아시아 대륙의 굳건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4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해방의 감격처럼 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민족의 통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세계 속에 빛나는 선교 한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